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시죠.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109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지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라.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음성 설교로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편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 시작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가운데 장로들을 비롯하여 사제들과 예언자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편지로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편지는 3절 말씀을 보았더니요,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간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손에 위탁되어 저들에게 보내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서신인 거지요. 이걸 목회 서신이라고 하긴 뭐하고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서신, 예언의 계시의 서신이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편지로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요, 이전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끝이 없는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셨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되었다. 그렇게 너희들이 그곳에서 포로로 노예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해왔던,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준엄한 심판을 전해왔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았더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모든 포로들에게 말씀하시기를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살며 텃밭도 만들고 텃밭의 열매도 거두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6절에서는요, 그곳에서 아내도 맞이하고 남편도 맞이하여 자녀도 낳고 그렇게 번성하여 살 것을 명하십니다. 어찌 보면 저들을 축복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심지어 7절에서는요, 사로잡혀간 바벨론의 성읍의 평안을 구하랍니다. 그 성읍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명하십니다.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너희 가운데 있는 거짓 예언자들과 박수들에게는 속지 말 것을 다시금 명하시지요. 저들은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이름을 팔아 거짓 예언을 전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 거짓 예언을 전하는 자들, 시대가 평안할 때에도 그렇지만요, 어지러우면 어지러울수록요, 이스라엘 땅이든 바벨론 땅이든 어디에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유익을 취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부터는요,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에서의 70년 포로 생활이 다 차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요, 절망 가운데에 희망을 선포하십니다. 바벨론에 패망하고 멸망하게 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새 언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라의 민족의 패망을 경험하며 절망 속에 살아야 했던 에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무엇이었을까? 없었겠지요. 패망과 절망에서 소망과 희망의 새 언약으로의 시대를 하나님 명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역사로 말하면요, 일본 제국주의 종살이로부터의 해방의 역사를 선포하신과도 같습니다. 분단된 남북의 평화 통일을 말씀하시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12절과 13절의 말씀이지요. 뭐라고 말하나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패망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 소망과 희망의 역사는요,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려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지는 않으시지요. 지난 한 주간 참 많은 분들이 가을의 열매들을 거두셔서 참 많이 저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 이것을 명하고 계신 겁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을 두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인해서요, 이 새벽에 하나님 전에 나오셨습니까? 예레미야와 같이 큰 절망과 상심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신 줄 압니다. 지금의 팬데믹 상황에서요, 질병으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무엇보다 지금의 이 상황에 경제적으로요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또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다른 문제들로 힘겨운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이 새벽에요,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함께 듣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이 시간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에 생각나는 말씀이 있으시죠?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요, 구약의 이 예레미야 말씀을 주님이 다시 한번 반복하신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의 기반을 둔 바로 자녀의 권세인 겁니다. 어떠신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시는 예수님 말씀이요,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연약할지라도요, 우리가 아무리 초보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진 건 모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너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구하면 주시겠다 하시고 찾으면 찾게 해주시겠다고 하시고요,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요,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안다 하시면서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하시는데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못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찾지 않기 때문이고 두드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요. 물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요, 아무리 찾고 구하고 두드려도 안 되는 거지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내용의 문제인 겁니다. 한국 교회가요, 기복 종교로 타락했다라고 비판받는 이유는요,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이기적인 욕심과 헛된 욕망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내용 때문인 거지요. 하나님 나라와 의에는 관심 없고 이 땅에서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것은 물론 안 되는 겁니다. 나의 헛된 야망과 욕망, 욕심과 탐심이라면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주셔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불경한 말이라고 하면서요, 하나님은 두었다 무엇에 쓸 것이냐, 예수님은 두었다가 무엇에 쓰겠느냐 하십니다. 믿음은 두었다가, 기도는 두었다가 어디에 쓰겠느냐 라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요, 우리 패망의 시기, 절망의 시기, 그 시기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실망만 하고 있고 절망만 하고 있다면요, 또 반대로요, 내 힘과 능력만으로, 우리의 지식과 지혜만으로, 의지와 노력만으로 얻고 찾고 열고자 한다면요, 우리의 믿음은 과연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두었다 어디에 쓰겠습니까? 누누이 강조하여 말씀드려 왔지요. 하나님 앞에요, 울며 구하고 찾고 두드려보지 못한 사람은요, 믿음이 뭔지 모른다고요. 믿음은요, 머리로 배우는 글로 익히는 학습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요, 단순한 윤리도덕적으로 착하게 성실하게 사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생과 내생에 대한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논쟁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엎드리는 것이고 구하는 것이고 찾는 것이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과 절박함으로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못해본 사람은요, 믿음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믿음의 그 맛이 무엇인지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다는 것이요,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의 특권인 줄 압니다. 시편 81편 10절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아버지께 다 구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한번 외쳐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께서 만나주실 때까지, 주님께서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두드려 열게 하실 때까지요,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참 좋습니다. 패망과 절망 가운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늘 설교의 제목도 여기에서 이렇게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정했습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큰 일만 우리 찾고 구하고 두드릴 것이 아니라요, 작은 일까지도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레미야와 같이요, 패망과 절망의 때라면요, 더더욱 성경의 말씀 그대로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처럼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다 해도요, 시편의 또 다른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입을 크게 열고요 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축복을 이 가을, 특별히 이 새벽 우리 함께 가득 누리실 수 있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하기는 하나님 나라를 잃고 70년이라는 포로로 노예로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주님, 이 말씀을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내가 찾게 하고 구하게 하고 열리게 해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들에게 다시금 희망과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이 새벽에 오늘 우리에게 이 가을에 참으로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주님, 지금의 이 팬데믹의 절망과도 같은 하나님 정말 무서운 이 시기에 우리로 하나님의 이 소망의 희망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 앞에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두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할 때에 오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엎드림 가운데 하나님 주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축복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귀한 이 새벽이요 귀한 하나님 이 가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두드리지 못한 나의 교만을, 나의 오만을, 나의 하나님 못남을, 나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주님 앞에 고하오니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과 못남과 그 교만과 오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가정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지금의 어지러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넓혀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금요일에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이 함께한 귀한 하나님 할렐루야 나에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다시금 모여 함께 즐거이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서 뛰어놀며
기쁨으로 하나님 축제를 나누게 하심, 그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 모든 가정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축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 위에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예배로부터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축제가 하나님 우리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에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채우시는 그런 귀한 주일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너무도 깊은 주의 그